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나와 말씀 전할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네 사람만 아멘 그러세요. 선언해.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3층은 안 해. 고집 센 사람들만 되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참 우리 영광교회가 많이 달라졌다. 사실은 오래간만이 아니죠. 엊그저께 왔다 간 것 같은데 저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와 염려로 여러 가운데를 다녀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십자가 군병도 많이 개편된 것 같고, 지난번 청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청주에 은퇴 권사님인 모양이야. 전동차로 된 거 있잖아. 이게 앉아서 가는 거에 요새는 자동으로 나왔더만. 그전에는 우리는 그 유모차 밀고 다녔는데 그래서 야, 저 사람 대장인가 보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십자가 군병이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장이니까 자동 전기 전차를 타고 다니지 얘기를 했더니 또 한번 웃었습니다. 영광교회 생각이 나서 참 세월이 빠르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앞서 가고 여러분 건강해서 오래 사세요. 이건 요즘에는 욕이랍니다. 요새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답니다. 적당히 사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쁘고 즐겁게 또 다음 세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서운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설교 말씀은 매일 우리 서 목사님한테 잘 들으니까 저는 그동안 3개월 동안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만나본 사람들 경험한 거 간증하는 시간처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는 복음이 뭔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할 말 없으니까 십계명 지켰냐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완성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참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은데 어느 교회 가든지 똑같더라고요. 또 내부를 보면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저 가짜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금식을 한다든가 철학 기도를 한다든가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로마서 6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나는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것,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감당하는 것,
또 여러분이 착한 척하는 거. 그래서 교회 와보면 다 표정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참 성경 지식이 많은 거,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물이지.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당 가는 거. 성경에 천당이란 말이 없어요. 응? 천당이란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죽어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은 여러분이 신령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송가 잘 부르고 성경 많이 아는 것, 그런 건 신앙이 아니고 그런 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지고 가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의롭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가장 좋은 건 자식에게 주잖아요. 응? 나는 우리 아들들이 다 컸어도 거기 가려면 뭘 사다 주지, 뭘 갖다 주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응? 걔 어려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왜 이렇게 예뻐? 어? 세상에 여러분들이 똥 싸고 오줌 싸면 얼른 도망갈 건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경 66권에 약속한 말씀들을 줄 자격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8장 이후에는 요약을 해서 예수 믿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라는 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신통망통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럼 구원받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증거가 없으면 가짜예요. 사기더라고. 근데 거짓말쟁이하고 사기꾼이 예배당에 제일 많더라고. 내가 다녀보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니 나가서 하지 마. 또 비밀 지키라면 또 그 얘기까지 하지. 그걸 내가 알고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체험해. 구원은 현재 일입니다. 미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체험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말은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 그랬죠. 그건 지금 일이어야 돼, 구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도 신령한 척하고 은혜 받았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그래서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랑, 이제 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용서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용서합니다. 지금 그래야지. 응? 지금 감사해야지. 배고픈데 지금 먹어야지. 지금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 생각나네. 나는 영광교회 교인들에게 죽은 사람보다 못하구나.
죽은 사람은 추석 때, 설 때, 제삿날은 밥 얻어 먹는데 나는 밥 한 번 먹자고 하고 10년 넘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오늘 그런 사람 하나도 안 왔네 또. 아니 굶어 죽을 사람이 지금 밥을 먹어야지. 그죠? 언제? 내일? 일주일 후에? 그렇잖아요. 지금 밥을 먹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기뻐야지. 그냥 오만상을 다 찡그려가면서 예배당 다니면 뭐해? 예배당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내가 1000번도 얘기했잖아요. 나 소용없어요. 그럼 코로나에 핸드폰 가지고 예배 나도 3번 4번 드리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네. 예배당 와야지. 이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야 죽어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다가 눈 감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확실해?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잖아.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현재 지금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른 사람은 날마다, 그죠?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체험하냐? 본문 말씀은 오해를 하는데 나도 처음엔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봤는데 없었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 이튿날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그 말을 오해를 했는데 열매 없는 신앙을 저주했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까 봐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가. 그죠?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사실이다. 그거는 그냥 꾸며낸 사람의 지식이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사상이 아니요. 말씀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는 말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행 통장에 수도 없는 통장이 있어. 잔뜩 재산 쌓아놓고 그걸 찾아다 쓸 줄 몰라서 쫄쫄 굶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참 보면 불쌍했어요. 왜 사는가? 결국엔 죽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교인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더 불쌍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도 왜 이 모양으로 살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가끔 이제 옛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미련했어도 내가 참 자격이 없고 참 부족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나 같은 놈도 목사하게 하고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그 역사임을 늘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성경 습관적으로 성경 읽지 마라. 그 죄 짓는 거다. 한 구절이라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읽어라.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이틀 3일 동안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믿고 읽어라. 이 신앙생활
수도 없이 말이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사용할 줄 몰라. 그래서 요즘에는 미안한 얘기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요, 사실. 무슨 이론이나 사상이나 그 말씀이 뭐를 가리키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저주의 말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요. 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여러분들이 오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의 역할이요.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어찌 성경을 읽고 깨닫겠느냐?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전도할 때 한 말이요. 그래서 초점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함석건 선생님의 철모 청년 때 노자 도덕경, 이게 성경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모른다. 그때는 그게 제대로 봤다 그랬는데 나도 배웠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말씀이 뭔지를 몰랐구나.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 규범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고 그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은 말씀 자체라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고는 어떻게 사실이 되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게 10장 8절로 13절에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외면하지 예수님이 모른다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어주신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적용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말씀은 제가 20년 전에 20년 더 됐지. 저 남대전 성결교회 기도원에서 금요 집회할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엔 참 어려움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교회 가보면은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산 같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옮길 수 있느냐? 모든 시련, 여러분도 질병,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사업, 자녀 병원에 가니까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있잖아요. 참 임플란트 얼마나 고생해요. 진짜 아프고 고생한 건데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빨은 제외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나음은 치통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저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씀은 질병의 고통이지. 이빨 아픈 거 질병이요? 아니요? 질병이 아니요? 어떻게 사람이 덜 똑똑해진 것 같다. 질병이 아니요?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냐고 수준 낮게 그러는 것 같아. 기도했습니다. 내 치통도 내 이빨의 모든 질병도 임플란트만 안 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면은 주님이 다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고기 혼자 먹지 않겠습니다. 깨끗이 나왔어요. 치과 가니까 안 뽑아도 된대. 왜 생리빨 뽑으려고 그랬어? 그때는 아팠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신앙이 기분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경력, 제발 어디 가서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거리 아닙니다. 예수 잘 믿은 것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구원을 체험하는 첫 번째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마음에 믿으며 살았어요? 돈이 없는데도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았잖아, 거지처럼. 몸이 아픈데도 맨날 병원은 열심히 가는데 치료의 말씀은 안 믿고 살았잖아. 우리 마음에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사실이 된다. 이게 체험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고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날마다 읽으면서 우리는 말이죠, 이게 마음에, 당연히 지금 예배당 오셨잖아요. 앉아있어 다 거룩한 성도 같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그게 뭘 있어. 헌금 10,000원 할까 5,000원 할까 5,000원짜리가 눈에 뵈니까 이거로 할까 그러다가 말았지, 그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와야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다 설명을 하지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은 그 말씀을 시인한다 하는 말은, 그랬잖아요. 낭월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하나가 젊어서 이놈 속색인 남편 복수하느라고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무식한 게, 반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랬대요. 근데 이 영감이 갑자기 어떡하다가 기절을 해서 쓰러졌어.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가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근데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지. 조금 있다 깨나니까 무식한 영감님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하고 탁 쳐서 죽었대요. 지금도요, 저 낭월에 가면 남편 죽은 지 40년 됐을 거예요. 권사님이 있는데 지금도 후회해요. 남편이 하도 술 먹고 노름하고 속옷색이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 말고 죽어 그랬대요. 근데 그날 죽었어. 아들 둘 남겨놓고. 지금도 내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이게 회개하고 사과해야 될 텐데 그 양반 천국에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성질난다고 아무렇게나 말해? 내가 믿는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라고 말이요. 시인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믿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요, 내가 한 1년 실험을 해봤어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 사람 말하는 말투,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 인생이 어떻다, 말 안 해도 알아. 이 사람의 자녀들이 어떻겠다, 이 사람의 일생이 어떻겠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서 괜히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생활이요. 내가 믿는 말씀을 말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말씀대로 95세 된 장로님이 하도 동안이고 건강이고 그래서 내가 나는 요새 그런 농담을 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랄 거 없어. 이제 90 바라봐. 내가 90 바라보지 그럼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80 중반 넘은 모양이다. 80은 된 모양이다. 내가 70대라는 건 꿈에도 몰라. 근데 거짓말은 아니잖아. 90 바라보잖아. 95세 된 이 장로님이 하도 건강해서 물어봤 아니 장로님 어째 그렇게 혈색도 좋으시고 치매도 없으시고 건강하세요. 이 장로님 간증이 그거예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해보지 않으려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들어보면 여러분 인생 압니다. 이 사람은 열등감이 있구나. 이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믿는 말씀을 시인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끄트머리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기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길게 할 필요 없어. 청산유수로 할 거 없어. 내가 믿는 말씀을 주님 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 했느냐 하면은 서서 기도할 때 거기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 시계 맞아요? 54분이네 벌써 끝내가네. 기도 이게 왜 이 말씀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시인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예요. 그게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 기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시기심으로 하는 기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당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오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 감격, 감동 그건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잘 먹고 여러분 잘 먹어봐야 밥 한 공기밖에 더 먹어. 먹고 사는 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을 체험하며 사느냐.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핍박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기고 채찍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겼습니다. 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정말 큰 산이 앞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주께 기도함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작고 큰 일마다 그 자격,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체험하는 자격이 있어요.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감동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약속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여 찬송하고 기뻐 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자녀들을 통해서나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하여 온 교회가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감동의 물결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